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돌이켜 아름답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함께 삶으로 적용해가는 그런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오늘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토기장이는 아니시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마치 토기장이로 가정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 토기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 여기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외적인 외모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좀 육체가 쇠할 것이고 젊으면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이런 겉모습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의 겉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젊을 때 여러분의 겉모습에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야, 참 나는 귀한 존재다, 참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젊을 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걸 떠나서 젊다, 나는 정말 한참 때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사실 자신의 겉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어떤 걸 주셨다라면 또 어떤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부족한데 또 하나님이 어떤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로 내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쟤들에게만, 왜 하나님은 저 가정에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시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죄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없는 게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도 복도 사랑도 은혜도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소망과 지금의 소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신앙, 그 깊이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지금과는 또 다르게 정말 작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계속해서 자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날로 성장해가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느 한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도 절대 하지 마.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다듬어져요. 그럼 돼요. 내일 조금 다듬어졌어요. 그럼 돼요. 한꺼번에 사람이 여러분 변하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꺼번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이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 아세요? 잘 자라나요 쑥 그래요. 잘 자라나요 쑥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아주 짧은데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살아요. 배 안 고프니까 오늘 안 먹어요. 내일은 배고프니까 그냥 엄청나게 먹어요. 그 다음날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한꺼번에 쑥 하고 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어요. 또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자라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15층인데요 꼭대기층에 한 학생이 살아요. 부모님과 사는데 올해 중학교 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진짜 이만했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베이터 얘가 왜 기억하냐면 인사를 정말 잘해요. 안녕하세요. 그냥 표정은 딱 무뚝뚝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른이 먼저 내리기를 기다려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의 바른 거. 이 정도만 해도 이 시대 예의 바른 거예요. 먼저 내리죠. 먼저 타죠. 인사는 더더욱 안 하죠. 이게 요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요. 근데 분명히 요만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봐요. 쑥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엘리베이터 만나기 전날 쑥 자랐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 이만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자랐다. 여기 지금 뭐 일한 거예요.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여기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 보셨잖아요. 한 여자가 남자친구가 원한다고 여기에다 그냥 뭐 집어넣어가지고 키를 15cm 키웠나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언제 컸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쑥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내면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확 온전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히 살아갈 힘을 기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도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괜찮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멈추지만 하면 돼. 멈추지만 않으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성화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될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쉽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쉬고 싶을 때까지. 아무리 찔러도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한참을 쉬다가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런 뭔가를 꿈틀거리다가 조금 여러분 신앙은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 단계 어제 그냥 확 못 참고 했어요. 우리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못 참고 했어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참아요. 그리고 했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안 하면 좋지만 한 번 참았다고요. 그 다음날은 2번 참으면 성공한 거예요. 3번 참고 확 한 거 성공한 거예요. 4번까지 참는다. 그리고 확 하면 그 다음날 또 성공한 거예요. 한꺼번에 변화가 되면 좋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한 사건으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어느 한 순간에 사람은 완전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더 잘하고 있나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나요? 더 다짐어지고 있나요? 더 둥글둥글해지고 있나요? 혹시 시간이 갈수록 더 뾰족뾰족해지고 말만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엎어버린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여러분 갈수록 이런다라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바꾸든가, 내가 나오든가 벗어나든가,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 엄청난 개혁이 변화가 있던가, 계속해서 여러분 둥글둥글 의미 아시겠죠? 사람의 이것동 저것동이란 말이 아니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쭈는 거예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는 더 진실해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면, 이와 반대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도, 예배만 드려도 신앙은 성장한다. OX. 예배만 드려도, 예배 자리에만 있어도 신앙은 성장한다. OX.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렇죠? 들으면서 나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려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내가 들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쌓였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더딥니다. 더뎌요.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있나? 믿음이 없나?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도 신앙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냥 가만히 저 사람 신앙이 성장하나 안 하나 아무리 봐도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과연 성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고 십자가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성장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장하다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막 성장하다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내가 신앙이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아예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뭔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공동체에서 여러분 딱 분리가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을 코로나가 만들기도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여러분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이제 같이 또 지역에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히 담임 목회는 내가 빨리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막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움직임이 있고 부흥이 있고 막 성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있으면 사실 목사지만 여러분 그냥 제 자신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전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 목회자로서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잊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섬기도록 허락하신 이 제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잊어버려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인지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아멘은 여러분이 믿음, 은혜 되시면 하시고 안 하시고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낙심하는 것도 문제다. 네, 여러분 질문입니다. 교만이 나빠요? 낙심이 나빠요? 그건 여러분 아마 갈릴 것 같아요. 교만이 나빠요? 낙심이 나빠요? 교만이다, 낙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나빠요. 여러분 둘 다 나빠요. 우리가 교만하면 사실 보이잖아요. 저 꼴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 사실 저도 그래요. 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저는 누우면 자요. 바닥이든 침대든 어디든 그냥 누우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자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새벽 4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 다 나쁘다. 둘 다 나쁘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어. 지가 뭐가 잘났다고. 지난 하나 똑같이. 반대로 낙심은 그래도 이 사람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약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한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우상 섬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나 하나님 없다고 나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낙심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낙심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어쩐다고. 어쩔 TV 그러잖아요. 요즘 뭐 잘 안 쓰죠 이제는. 하나님 뭐 이거 어쩐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 대책이 뭔데 하나님. 여러분 낙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포장하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낙심이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낙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낙심도 죄예요. 죄. 교만만이 죄는 낙심도 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순간부터 머리 싸매고 낙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어쩔 건데요. 하나님 나 대책 없는데. 하나님 대책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몸부림치라는 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낙심 붙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교회 하나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조국이 힘들고 조국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버리시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만과 낙심이에요. 나 믿음 없다. 교만한 사람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찬양 가운데 하면서도 돌아서면 낙심하고 기도 안 하고 근심하고 있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막 머리 복잡한 분 계십니까? 머리 복잡한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머리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참 신기해. 하나님 정확하세요. 제 하나 제가 그랬어요. 우와, 하나님 정확하다.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우리 하나님은요 막 좀 주실 거면 막 그냥 뭔가
고치실 거면 엄청나게 고치시던가, 주실 거면 막 그냥 금바 뭐 몇십 개 줘버리던가. 너는 그러지 않아요. 딱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딱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만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발 내디딜 때 또 달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끝나 있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낙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벗겨내야 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과 낙심 사이에서 방황했어요. 좀 잘 되면 하나님 떠나요. 우상 섬겨요. 좀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4절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졌다는 것은 만들었는데 이것이 깨지거나 뭔가 화약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 막 만들잖아요. 도공이 지금 막 발 굴리면서 만드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졌어요. 지금 항아리 잘 만들고 있는 데는 찌그러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터졌어요. 항아리를 만드는데 모양이 틀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토기장이 그것으로 뭐 했어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요. 원래 이게 4절이에요.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거 무한홍토 아닌가 봐, 이거 목포 어디 꼴짝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 불평하지 않아요. 서툰 장인 연장탓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토기장이 환상 아니에요. 환상 아니에요. 실제로 토기장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버릴 거야, 이거 진흙이 못 쓰겠어, 버릴 카드로 버릴 수도 있지만 토기장이는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른 그릇으로 지금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것은 처음에 터진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토기장이는요, 토기를 만드는 전문가죠. 전문가예요. 일평생 토기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공이 이게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전기 꽂아가지고 막 기계로 돌리겠지만 옛날에는 다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 거기서 만들자 쫙 만들어가잖아요. 지르간 덩어리 딱 옮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모양 잡고 깎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거 예술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8장에 등장하는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도구 통로가 바로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가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완전히 깨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 그 누구든 완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말한다면,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밤길에 하나님 조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툭 치실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4절 읽으셨죠? 터짐에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섭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16차선으로 쫙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아요. 이것저것 섬기는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보세요.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흙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어.
다른 흙을 하나님 손에 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돌리다 터진 그 흙을 다시 농도에 올리십니다.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어떤 그릇이요?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릇으로, 더 멋진 작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 줌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성질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기질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정욕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취향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으로, 성숙되어가는 내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다듬어져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며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 4절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9절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을 보시면 숫자 9가 아닙니다. 한 9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절과 4절 토기장의 비유와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키가 바로 여러분 4절에서 강조한 한 9절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9절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것을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주어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옳으신 대로, 다시 말하면 쉽게 까놓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사사기 21장은 문맥상 내용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실 때 좋으신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얼마나 완벽한 최선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시카페 토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토브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 여러분 그게 토브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의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우리가, 해놓고 후회하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한들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을 위한 얼마나 최선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겠냐, 그거예요. 잠시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대학 청년부 캠프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동안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여러분, 1박 2일이라도 사실 하루가 안 돼요.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2시 시작이에요. 실제로는 2시 반부터 등록 끝나면. 근데 끝나는 언제냐? 토요일 11시 반이면 집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목포에서 여러분 거기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장로님하고 우리 정일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4번 갔다 왔다 한 1500km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지방에 사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1박 2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 전국이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돼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준비 상태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쫙 체계적이든지, 역시
역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박 2일 짧은 그러니까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을까 생각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 말씀 2번에 집회 뭐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1박 2일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도 그것 준비한다고 집회행구에서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석하는 교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준비보다 그 기도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시작되면 1시간을 찬양해요. 우리 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서서 그러면 다 서야 되잖아요. 사실 다 서라는 말이에요. 혼자 앉아있으면 그러잖아요. 서가지고 1시간을 찬양을 해요. 한 10곡 이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뛰고 소리 지르고 흔들고. 여러분 그런데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말씀이 1시간 좀 넘거든요. 말씀 시간에 자요. 그런 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찬양 30분 하고 말씀 1시간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막 그냥 찬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anyway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믿음 안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주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고백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보는 대로 살아요. 그죠? 보는 대로 살아요. 요즘 보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갔더니 주의 주더라고요. 스마트폰 여기 매여 있는 분들 어른이고 이거 여러분 이 알고리즘 때문에 정말 한 사상 하나의 잘못된 것에 제대로 꽂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아요. 보이는 것에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좌우됩니까? 여러분 생각 보세요.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네 느끼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네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 삶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7절 보세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가 있다. 내가요, 하나님이. 8절과 9절 보세요. 멸하겠다고 하셨을지라도, 복 주겠다고 하셨을지라도 그 깜이 안 되면 하나님 복 거둘 수도 있고, 복 준다 하겠다가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삐걱삐걱 돌아가는,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절대 상충하지, 부딪히지 않아요. 삐걱대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함께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정말 기름칠 날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러므로 오늘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캠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안 변하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저렇게 다 변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안 변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캠프를 하면서
첫 집회를 드리고 콘서트를 했거든요. We Love라는 찬양이 와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에 참석하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다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거예요. 오히려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속 터지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속 터지지요. 솔직히 그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처럼, 내가 바라볼 때 조급한 마음 갖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세요. 교회도 맡기세요. 신앙은 맡기는 훈련입니다. 누가 잘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나는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겠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빚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